안녕하세요. 2021년도 새해 OPM 첫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신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도 OPM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여전히 지금 새해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삶에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어제 날짜로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미국 의사당 건물을 습격해 몇몇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정인이 사건이란 사건으로 통해서 그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후에 9개월 만입니까? 10개월 만입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 양부모의 폐륜적인 사건을 통해서 많이 지금 떠들썩하죠. 또 요즘처럼 비행기 운항이 어려운 시대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보잉 73기에서 70여 명을 탑승자를 태운 비행기가 실종이 되어서 지금 많은 슬픔에 잠겨 있죠. 이렇듯 새해부터 어렵고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일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의 시대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제국의 팽창이 극대화되고 있던 아수르 왕국에 비해 이스라엘은 몰락을 진행 중이던 그 폭풍 같은 시기 때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습니다. BC 721년 북이스라엘 멸망을 경험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유다 멸망과 포로 생활과 귀환을 예언을 해야 하는 아주 혼란한 시기를 겪을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오늘날의 전 세계가 바이러스나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선을 넘는 행동 그리고 폐륜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들끓는 이때처럼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죠. 이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의 영을 붓는 이유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권한을 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의 기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절대 구원자로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여 억눌리고 다친 자를 희망으로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즉 사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환난할 때에 함께 걷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와 그 다른 희망이 없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똑같이 두려워했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위로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희망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 말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건과 사고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이런 현실성이 어려울 때에 어떤 말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은 정말로 다른 이에게 희망을 주기가 어렵죠. 이러한 때에 이사야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기름 부은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님을 증거할 때를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했거나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전 세계가 동일하게 어려운 시대에 크리스찬의 부름을 불러주셔서 이사야 같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기름 부어서 다른 이들에게 더 희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와 똑같이 코로나와 많은 사건들로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 또한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줘라. 지금 이사야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죠. 기름을 부어 눌리고 어려운 자에게 가서 희망을 줄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현실성 없는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현실성 없는 떨어지는 이 말에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먹힐까요?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돈을 주고 위로하고 이거는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치유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라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불신이 쌓여가고 그 성도들을 똑같은 분류로 지금 취급받고 있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부족함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런 걸 보였다면 그 사람에게 아마 예수 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소에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힘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때, 곧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있고 곧 남유다도 망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때,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고 곤란할 때에 희망적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와처럼 크리스찬으로서 기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어떤 말로 희망을 줄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내 자신이 없고 내 안에 예수 믿는 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그냥 어디서 보고 들은 대로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하기 힘들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혼란할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이들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을 오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격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왜? 우리가 쉽게 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우리 나이 든 부모에게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하잖아요. 그 정말로 진심으로 하잖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분별력을 갖는 명철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복잡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야 될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슬픔을 위로하고 근심 대신 기쁨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 과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이 편하면 그때 조금 편한 거에 한 일부만 전하는 것은 그는 온전한 선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다른 이들을 더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여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가갑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안 해요. 나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보다 조금 한두 살 먹었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성숙하니까 그러면 더 격려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낭망하고 눌려있는 사람들과 심령이 나하고 그리 틀리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가가지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쓸 것을 조금 나누고 같이 슬플 때나 어려울 때 함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행 늘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행은 기름 부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여러분 절대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온전한 회복과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즉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시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인도하신 우리 크리스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어렵지만은 이때 가운데 그래도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있다는, 그 숨이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당신이 맞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A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여러분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고 많은 풍파로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시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지난 날을 잘못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고백하고 많은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지난날의 가오를 그냥 그 비리 등을 그냥 넘겨버리고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잘못된 부분이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골물 때가 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은 회복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것을 완전히 수축하고 고치어 새롭게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수축하는 것, 즉 회복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거두어 버리고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잘못이나 습관이 버릇 등으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이건 하루 이틀 1년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아주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어제 불량하고 잘못된 삶이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부단한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과 경험이 요구가 되어야 성숙된 크리스찬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였다가 목사 된 사람이 갑자기 막 뭐 됩니까? 어떤 날 갑자기 평신도 했다가 전도사 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되자마자 뭐가 거룩해집니까? 어느 날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다 해서 이게 거룩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말씀을 쉐어하고 서로 도전을 받고 도전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 다닌다 해서 아이들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직접 매일매일 그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늘 쉐어를 하고 자기 잘못된 부분을 부모 앞에서 다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오픈을 하고 쉐어를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런 날이 1년, 2년, 10년, 20년 했을 때 자녀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나지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교회 전도사 목사님 성경 선생님들이 그냥 교회 잘 다니니까 잘 된다 천만에요. 절대 아이들 좋은 크리스찬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바꾸지 못한 신앙이 어떻게 교회에서 바뀌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가장 첫 번째 생긴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 교회의 회복이 있고 교회의 회복이 있어야 나라 민족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시행착오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죠.
한국에는 한국의 초대 선교사님 중에 사무엘 머펫이라는 미국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마포 삼렬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선교사님은 1890년 평양에서 낮에는 거리에서 밤에는 사랑방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한 깡패 청년 하나가 친구들을 동원하여서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밤낮으로 막 시장터가 어디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디 듣지도 못한 걸 막 자꾸 막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게 참 보기 싫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깡패 한 명 친구들을 데리고 창문에 돌을 던져서 막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집안을 막 이렇게 조금 막 아주 어지럽게 했나 봐요, 좀. 그런데 그 집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장터에서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청년들하고 친구들이 와서 그냥 돌을 던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핍박을 했었나 봐요. 그래도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요. 이 돌을 던지면서부터 해서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턱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벌어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래 갔었나 봐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도 이 청년이 자꾸 반응이 없는 일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덤빌 줄 알고 어떤 걸 할 줄 알고 하면 옳거냐 하고 자기도 막 꼬투리 잡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마포 삼열 회고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나에게 핏발을 줬다고 이걸 함부로 내가 이 사람들을 정죄하겠냐라고 라는 마음에 아무 대꾸도 안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한 깡패 청년은 너무 희한해가지고 이 마포 삼녀를 찾아가서 왜 그랬냐는 식으로 따지면서 교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회심을 하고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15, 5, 6년 전에 그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선교 훈련을 그때 받을 때였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이 목사님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그 제주도의 그 복음 창시자인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후에 이 이기풍 목사님은 안수를 받고 제주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처럼 막 그런 아주 막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잘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불받아가지고 막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1908년 4월에 이렇게 어둡고 죽음이 그늘이 앉아있던 이 땅 제주도에 첫 발을 대들면서 내가 이 삼다도의 복음의 생명수가 넘치는 물된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홍신을 쏟겠다라고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많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겠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 반면에 엄청난 핍박과 그런 많은 방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제주 선교가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개척 선교사들이 그러하듯이 제주 선교사님 또한 그 이기풍 선교사님 또한 계속되는 시련에 직면을 했어야 하고 더군다나 1899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재수회나 신축교난 즉 천주교 핍박 그런 사건들이 제주도에 아주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서양 그 종교라고 해가지고 반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핍박이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그 일이 시련이 얼마나 컸는지 한나라 이기풍 목사님이 그냥 포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둠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이기풍 선교사님에게 막 돌을 던지고 별짓을 다 했었나 봐요. 다 집을 난동을 피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마포 삼열 목사님께 편지를 썼대요. 써서 도저히 제가 못해서 혹시 철수하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폭력과 폭언, 협박 등이 너무 힘들고 무섭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고군분투 노력하십시오.
그렇죠. 자기가 했던 거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답장을 받은 이기풍 선교사님이 자신의 과오로 회개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자기가 그렇게 했던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도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고 묵묵부담 버텨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안수까지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회개를 했대요, 다시. 그래서 다시 회개해서 연단과 그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제주도의 복음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역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여러분 알죠? 동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의 평양 아닙니까? 당시 평양 시민이 당시 10만 명이었대요. 10만 명 중에 4분의 1이 넘는 2만 6천여 명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25%죠.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선교학상으로 그 민족 0.1%, 그러니까 1% 미만만 되면 그 나라는 크리스찬 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선교학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25%예요. 25%.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해도 20%만 넘으면 그 사람 당선된 걸로 인정이 돼요. 25%가 평양 시민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주역이 바로 마포삼열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을 기르고 끝까지 연단을 견뎌내고 서포트를 하고 이기풍 선교사님은 자신이 하루아침에 회심해갖고 하루아침에 바뀐 그런 복음의 주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OPM 여러분, 마포삼열 선교사님과 이기풍 목사님의 그 연단과 고단 복음에서 잠깐 봤는데 이 핍박과 이 과정은 여러분 극복입니다. 이런 과정에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의 그 교회와 그 믿는 우리의 후배들이 더 탄생이 된 거죠. 영적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분다의 축복,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과 같이 마포삼열 선교사님과 같이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전후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어떻습니까? 큰 차이 없어요, 세상은.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 고백할 수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 한탄할 수 있고, 죄를 봤으면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면서 뛰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이런 겸손함이라는 거죠. 이 연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은혜에 거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축복은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그 회복의 그 기간 하나를 날아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만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냥 좀 크리스찬 많이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이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겠지만 교회 잘 다니면 뭐가 부자가 되고. 저도 가끔 가다 물론 우리 형편 여기서 이민 생활 유학생 비자 때나 지금 여기 거주자 비자로 있지만은 조금 돈이 생길 때 뭔 차이냐면 조금 오단벌 하나 더 사고 그냥 외식 한 번 하는 그 차이, 한 번 더 하는 차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똑같이 곤고함이 오고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주위에 기쁜 일 이건 상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여러분 이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힘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이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음악은 어떻습니까? 제가 음악을 좀 해서 할 줄 알아서 좀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 음악과 찬양 여러분 비교 안 돼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음악, 멜로디와 그냥 세상에 그냥 러브 스토리를 하는 그 고백과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찾아지는 엄청난 그 만족감은 여러분 찬양과 세상 음악과 이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찬양하세요.
세상의 음악으로 너무 심취해 있지 마요. 세상의 그 좋은 걸로 그냥 현혹되지 마요.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로또라 뭐 사람들 주위 사람들 참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기쁨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주는 세상의 복을 뭐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받은 그 축복, 그 은혜, 그 우선권, 여러분과 저는 기름 부은 자로서 선택받은 축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3000년 전에 써졌던 말씀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더라도 가운데 함께 내가 있을지라도 나와 똑같이 혼란이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다.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예요. 여러분, 메사야,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의 인간의 그 삶은 뭐 윤택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기쁘게, 누구보다도 영혼 구원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순종을 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 그러한 순종 가운데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택받은 사람의 축복, 주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사람의 축복,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강의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복된 그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갖는 주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정확한 목적을 잃지 않는 올 한 해 2021년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성숙한 모습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와 노력으로 그 노력하는 그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모습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받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소서. 내 주위와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똑같이 그들과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고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포 3열 선교사님처럼 이기풍 목사님처럼 정말 복음을 극복을 하고 연단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올 2021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하나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해에 우리 OPM을 통해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들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정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거하고 그들 정말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선택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정말 다른 이들보다 그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격려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열방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그 영적 권한들을 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고 더 알아가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과 희망, 격려를 줄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영적 최처선에 나가 있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재정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한 팔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